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레위기를 가지고 줄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레위기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는 세 번째 책으로 가장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역사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오경이 유대인에게 5권의 책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처럼 창세기, 출애굽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구절에 시작하는 말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기 1장의 첫 부분을 보시면 저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나 킹 제임스 등의 영어 버전을 보시면 and 혹은 then 즉 그리고 혹은 그런 후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레위기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탈출하는 이야기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약속하셨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지 즉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 규례와 절기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주제는 레위기 1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만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구름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는 방법으로서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번제, 두 번째가 곡식 제물인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관하여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먼저 교제하시길 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관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2절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오늘 새 번역에는 그 의미가 다소 약해졌는데 개역 개정을 보시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이 예물, 이 제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며,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나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에서 보는 것처럼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들이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였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분수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제 제물의 특징에 관하여 앞에서 보았던 3절, 10절,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흠 없는 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골라 바쳐진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제물은 가축이나 짐승, 새들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숫송아지, 어린 양, 염소 새끼 비둘기를 골라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물들을 제단에 드리는 방식은 모두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각각 제물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제물들을 손질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칩니다. 구체적으로 9절, 13절, 17절에 보시면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9절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13절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17절에는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제물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한자의 뜻은 불사를 번 제사제입니다. 즉 불살라 바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영어 발음으로도 번트 오프링입니다. 번제, 번트 오프링.
번제와 소리 나는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번제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그 제단 위에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번제를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사용하며 그 단어의 의미 즉 전부 태우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홀로코스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에는 예배자의 온전한 희생에 따른 헌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번제를 드렸던 규례를 세우기 훨씬 이전에 번제의 처음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는 것처럼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소제와 하목제와 더불어 번제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2가지 제사, 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율법이 생긴 이후에 규례가 생긴 이후에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 업무적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번제에 관하여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아들일 것이다. 즉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먼저 속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약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1장 번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